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복 주심을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참 많은 말을 듣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말은 서로 대면해서 주고받고 그러지만 또 어떤 말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말들은 TV나 라디오나 책이나 이 여러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나의 귀에 또는 나의 머리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숱하게 접하게 되는 이 들려오는 말들, 그 말들 가운데 어떤 말은 듣는 사람에게 힘을 내게 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말도 있고 또 어떤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낭만과 후회를 자극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많이 나가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그 마음속에 다시 일어설 힘을 꺾어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더 많이 나갈까요?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 말 한마디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에게 들리는 말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들리는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지요. 이서구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끌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귀를 끌고 가면서 두 사람 다 걸어가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아니 한 사람은 타고 한 사람은 걸어가면 좀 덜 피곤할 텐데 굳이 저렇게 둘 다 걸어가니까 참 너무 어리석다 하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얼른 아들을 번쩍 들어서 나귀에 앉히고는 아버지가 고삐를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저기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이 부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더니 오래오래 소리를 지릅니다. 세상에 어떤 불효자가 아버지를 걷게 하고 자기는 나귀를 타고 편하게 가느냐. 이 세상 말세다 어쩌다 하면서 얼마나 이 화를 내시는지 어쩔 수 없이 그 아들과 아버지가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이 고삐를 잡고 걸어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 밭에서 일하던 젊은 농부 한 사람이 그걸 보더니 또 화를 냅니다. 아니 세상에 저 어린 아들에게 고삐를 잡게 하고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간다고 무슨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냐고 이건 아도 학대라고 마구 화를 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리고 또 아들을 태우자니 또 아까 노인이 했던 말이 걸리고 에라 모르겠다. 아버지가 나귀에 앉은 채로 아들을 번쩍 들어서 자기 앞에 앉히고는 고삐를 잡고 두 사람이 나귀를 타고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학자 풍의 옷을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을 보더니 나귀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타고 가느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나귀를 너무 괴롭히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까지 당신이 두 사람이 타고 왔으니까 이제는 두 사람이 나귀를 오히려 들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부자가 그 말을 듣고는 나귀의 앞발은 앞발길, 뒷발은 뒷발길 묶어가지고는 긴 나무에 이렇게 꿰어서 어깨에 메고 길을 갑니다. 낑낑거리며 한참 거리를 걸어가는데 이 다리를 건너게 됐습니다. 물 위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가다가 나귀가 아래쪽에 있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놀라서 팍 하고 힘을 한번 쳤더니 묶었던 끈이 뚝 끊어지면서 나귀가 물속으로 쿵덩 빠져서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부자는 남의 말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가 결국 나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자신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아닌 것은 이 버릴 줄도 알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지요. 이처럼 우리도 살면서 들려오는 모든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 말들을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기억할 말, 우리가 듣고 기억하며 실천할 말, 우리가 듣고 흘려버릴 말, 우리가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못 들은 것으로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기는커녕 불행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멸망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 격려의 말, 도움이 되는 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억할 것뿐만이 아니라 명심하고 있다가 실천해야 될 말입니다. 그 말씀의 실천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기쁨과 감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말들, 부정적인 감정의 말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게 된다 할지라도 잊어야 할 말이요, 우리가 들으면서도 못 들은 것으로 해야 할 말입니다. 또 지어낸 남의 험담, 나를 악한 길로 꿰는 유혹의 말, 악한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즐기자는 말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자리하지 못하도록 기억하지도 말 것이요, 듣지도 못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아합 왕과 미가야 선지자가 서로 대면하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열왕기서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지요.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의 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갓 지파에 소속된 성읍으로 이 북방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이 전략적 요충지로 아주 가치가 높은 그런 성읍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성읍은 솔로몬 시대에 아람 연합군을 이끈 르손에게 빼앗긴 이후에 그 뒤로는 다시 되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람의 영토에 소속되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때마침 자신을 찾아온 사돈이자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을 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되찾아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는 보고 결정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내가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갈까 말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선지자가 입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치러 올라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너무 왕에 대한 찬양 일색이로 모두가 찬성을 하니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는지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고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대답하기를 항상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오든지 오지 않든지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미워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의 이야기도 한번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었더니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 거짓말하는 영이 아합 왕이 데리고 있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들어가도 좋다고 허락하셨고 그 거짓의 영이 역사하여 오늘 아합 왕에게 길랏 라못으로 치러 올라가도 좋다고 올라가면 반드시 취할 것이다.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이미 아합 왕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선포하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옛말에 3인 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예배당에 뛰어들어서 저쪽 옆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고 이야기하면 믿을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 하고 있는데 또 잠시 있다가 여기 우리 마을 이장님이 뛰어들어서 저기 옆에 호랑이가 나타났답니다. 다들 좀 피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살짝 흔들리겠지요. 근데 또 이번에는 우리 군수가 와서 우리는 김천시장이군요. 시장이 와서 저기 옆에 호랑이가 나타났으니까 빨리 다들 좀 피하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리거나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거짓말이라도 별로 신빙성이 없어지지만 그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3인 성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요? 3명도 아니고 400명이랍니다. 무려 400명이 왕이시여 올라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면 무조건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영이 그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하도록 시켰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에서 왕에게 분명히 화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400대 1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억하고 명심하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일해 나갈 때는 다수결의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다수결이라는 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미운 사람 당장 꼬꾸러져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것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지요. 아합왕과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결국 아합왕은 400명의 이야기를 따라갔지만 그 일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아합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혹시나 미가야 선지자 이야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될까봐 자기 옷하고 다른 사람의 옷도 바꿔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병사가 쏜 눈먼 화살이 앞으로 가자 하고 손을 드는 사이에 이 갑옷 솔기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양궁 금메달 선수들도 맞히기 힘든 그 좁은 틈, 갑옷과 갑옷을 덧대었다가 움직이니까 살짝 이렇게 벌어진 이 틈으로 그 순간에 화살이 날아들어온 겁니다. 그 화살을 맞고 아합은 화살을 뺄 시간도 없이 전쟁하다가 결국 과다출혈로 죽고 맙니다. 그러자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넓은 벽을 하얗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여기에 마음대로 낙서해도 되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벽에 마음대로 낙서해도 된다 그러고 이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도 마음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심리학자가 이것과 이것 중에서 하나만 먼저 그리고 마음대로 낙서하고 놀아도 된다 했더니 아이들이 그 심리학자의 말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를 그리고 마음대로 낙서하다가 신나게 놀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심리학자가 벽에다가 아이들에게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그리라고 한 것이 하나는 개, 멍멍개, 또 하나는 귀신이었습니다. 개하고 귀신 중에서 그리기 쉬운 것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낙서 실컷 하다가 가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대부분 뭘 그렸을까요? 아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개를 그렸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한테 왜 개를 그렸나 하고 물어봤더니 개는 우리가 늘 보는 거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그대로 그냥 그리면 되니까 그리기 쉬워서 그걸 그렸다. 그럼 왜 귀신을 그리지 않았느냐 했으니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그렸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심리학자가 이번에는 성인인 화가들을 모아놓고 캔버스를 쭉 나눠주면서 개와 귀신 중에서 그리기 쉬운 것 하나만 그린다면 무엇을 그리겠느냐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른들은 이 성인이 된 화가들은 귀신이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그리거나 조금만 터치가 잘못돼도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귀신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참말보다 거짓말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참말을 하지만 그것이 더 쉽지만 어른들에게는 참말보다는 오히려 나를 위한 말,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거짓말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것도 정말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자신이 듣기에 좋은, 자신의 귀에 좋게 들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을 따랐다가 멸망의 구렁이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아첨하는 거짓말은 달콤하지만 그 결말은 패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일입니다 하고 선포하던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자신의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더니 헤롯 왕이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다가 헤로디아, 정말 아름다운 춤을 추었던 헤로디아의 요청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지요. 멋진 춤 공연을 보고 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달라고 하면 줄 테니 무엇이든지 요청하라 했더니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면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선지자의 목을 잘랐지요. 그 후에 시돈과 두로 지방의 사람들이 헤롯 왕의 눈밖에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은 헤롯 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나는 곡식을 수입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헤롯 왕이 곡식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헤롯 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과 헤롯 왕이 만남의 시간을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왕의 마음에 들어서 곡식을 수출받아야 먹고 살 수 있으니 헤롯 왕이 등장할 때부터 환호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단상에 딱 올라서서 여러분 하고 한마디 하니까 온갖 함성과 아첨하는 큰 소리가 높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소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사도행전 12장 23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나 헤롯 왕이나 모두가 아첨하는 거짓말만 기뻐하고 자신에게 좋게 하는 말만 기뻐하고 거슬리는 말은 듣지 않으니 일어난 일입니다. 옛말에 양약은 보호구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여거이나 이어행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약, 좋은 약은 이어병이요 병에는 이롭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충언은 여거이나 충성스러운 말, 나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말은 이 귀에는 거슬리지만 이어행, 나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맺은 이후에 다윗 왕은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말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질타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양 99마리 가진 부자, 그러면서도 남의 양 한 마리를 서슴지 않고 빼앗았던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질투하는 목소리 앞에서 그는
자복하고 회개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멸망으로 흐르지 않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에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말들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앞길을 바르게 이끌어갈 올바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므로 멸망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